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동물의 사체와 접촉함으로 생긴 부정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인간의 신체적 기능과 관련하여 생긴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케 되는 요인이 인간의 몸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레위기 12장부터는 인간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 부정케 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팎으로 부정한 요인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안팎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 레위기 12장도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출산으로 인한 부정, 6절에서 8절까지 출산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먼저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인들은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다고 부정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성경은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출산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출산 자체가 아니라 출산할 때 흘린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2절과 5절을 보면 여인이 출산할 때 이와 같이 부정하다고 예를 든 것이 여인이 월경할 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도 보겠지만요. 여인이 월경할 때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7절에서 부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역시 산혈입니다. 즉 아이를 출산하는 자체가 아니라 아이를 출산할 때 흘린 산혈과 출산 이후에도 얼마 기간 동안 나오는 분비물의 유출 때문에 그 기간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레위기 11장에서 부정과 정함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정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말한다고 했고요. 부정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피가 사람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럴 때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무엇이든 근원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피의 유출이 죽음을 상징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의 유출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형상을 부정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남성들의 정액 유출 역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보았지만요. 이스라엘은 생명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후손을 생산하는 일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할 때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해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이 허벅지인 거지 실제로는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맹세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두 사람이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장면은 잠옷 수교 날까지 합니다. 얼마나 생명을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 후손과 관계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를 생명의 근원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여인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의 경우와 여자아이의 경우에 적용점이 달랐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부정한 기간은 남자아이의 경우는 7일이었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정결해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요. 남자아이의 경우는 33일이었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6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의 경우는 총 41일이 지나야 했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총 80일이 지나야 자유롭게 일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인의 출산에 대한 규례는 오히려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의 경우 7 더하기 33은 40일, 4의 10배 완전수 중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출산 이후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여성의 건강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밭에 나가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의 여성들 중에서도 출산 이후에 충분한 휴식이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의 경우 40일, 여자의 경우 80일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회복의 시간을 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결코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의 2배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문화에서 옛날 우리나라처럼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여자의 경우 인구조사에도 제외가 되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대부분 인구의 숫자는 여성의 수가 빠진 기록들입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딸을 낳는다는 것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따라서 딸을 낳는 산모는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육체적으로 확실하게 쉬도록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다면 이것은 나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요. 긍휼과 따뜻한 배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를 위한 규례는 제의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를 낳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의 정결법의 정신은 아이를 낳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살피고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40일과 80일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해져서 이제부터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의미였던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찼다는 표현은 아이를 낳은 후에 여성이 바깥 출입을 못하는 날수를 채웠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지 40일이 지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시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다, 법이다, 규례라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를 구속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고 왜 이와 같은 법을 만들었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들에게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얼마든지 유린당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배려하셨던 거예요. 오늘은 딱딱하다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